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 이사야 27장 10절 봅니다. 10절 대저 견고한 27장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10절 한 절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복에 대한 유다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27장까지가 바로 그 약속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27장 10절부터 지난번 7절로 9절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10절로 11절 거기 보면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되는 까닭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왜 여호와의 징계를 유다 백성이 받는가? 교재는 58페이지, 4858페이지 밑에서 15째 줄 나오죠.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고 예언을 하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여기서 대저라는 말, 대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대저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 자주 생각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접속사니까 앞뒤 문장의 성격을 정확하게 해주는 중요한 접속사인데 우리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삭제되거나 의미가 분명하게 가미되지 않고 번역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본디 의미를 찾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키라는 말인데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등등의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구절 내용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앞에 우리 구절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9절에 야고보 부르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를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대저 이 말보다는 그러므로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앞뒤 문장이 잘 연결돼서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유다 성읍들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백성을 동풍으로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유다 백성을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 다 폐허가 되어 가축의 거처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풍으로 전부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유다 성읍들이 전부 다 황폐해져서 차풀들, 우부거니 차풀들만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소들이 눕고 양들이 누워서 풀을 뜯는 그런 폐허의 땅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거기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바로 이어서 11절에 나오죠. 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종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 그들이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죠.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왜? 가지가 마르면 여인이 와서 그것을 꺾어 불사를 것이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지각. 그래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비유를 든 건데 가지들이 나뭇가지들이 마르면 여인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화목으로 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듯이 바로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다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부패함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각이 없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는 말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느끼는 감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저 사람은 어떻게 지각이 저렇게 없어? 이 말은 무지하다는 얘기죠. 또 어떤 무감각하고 지각이 없다는 말은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뭔가 깨달으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깨달으면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각은 깨달음이 있는데 추석 명절 다가오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하게 되고 또한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마저 없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자기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떤 감각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깨달음에는 반드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목회 구체적인 목회자의 생각 뭐냐? 깨달아 알고 느껴서 결단한다. 깨달아 알고 느낌으로 결단한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목회의 방법의 원리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그냥 깨달아 알게 해주는 일에만 제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깨달아 알게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저는 조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는데 이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럼 깨달아 알면 반드시 느끼게 돼요. 감사하다, 놀랍다, 정말 위대하다 등등의 놀라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서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해서 여기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해서 행동하게 하게 한다. 누가? 내가, 목사가, 교사가 명령해서 행동하게 한다.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 교사들이 이 원리예요.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서 행동하게 한다. 이게 목회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하나의 이제 조교는 교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다 교환 작성해 놓은 것,
가르칠 내용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전달하는 것 뿐이죠. 전달하면 교수가 전달하는 내용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아는 지식, 그러니까 깨달아 알도록 진짜 하는 분은 성령이죠. 성령.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서 느낌으로 감사하다거나 놀랍다거나 참 기쁘다거나 이런 놀라운 느낌으로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해서 행동하게 한다. 누가? 성령께서. 목사가 명령해서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르다는 것. 항상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각이 없으므로 깨달아 느낌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알고 알아서 감각이 안 오니까 그걸 하나님이 책하시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 지각이 없어서 징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향을 찾았어요? 고향을 찾았는데 누가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나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 나 몰라? 야 서운하다 이러죠. 너 나 몰라? 나 서운하다. 나 너하고 초등학교 같이 다녔잖아. 아무개야.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두리번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알아만 주면 마음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알아달라 이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인 걸 알아달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너희 열조에게 언약을 해서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나라를 세워 잘 먹고 잘 살게 한 여호와인 것을 알아서 깨달아. 지각을 가져라. 깨달아서 감사함을 느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경외함을 느껴라. 경외하도록 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는 말이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여호와 인정하는 거죠. 형통한 일이 오든 권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형통하고 권고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형통하게 인도해가는 한 과정들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제까지는 형통했는데 오늘은 참 공고하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이제 우리에게 더 고충이 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늘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을 부모의 사랑 밑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아픈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미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요셉을 인도해가는 아주 형통한 길이에요.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많은 아픔이 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기도 하고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도 범사에 어제까지는 장사가 잘 되는데 오늘 장사가 안 됐다거나 지난해까지는 사업이 잘 됐는데 오늘 사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업다운이 있잖아요. 밝고 어두운 그늘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잠시 생각하라고 권고한 나를 준비해 놓으셨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거들랑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이렇게 또 형통한 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러면서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지각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인정을 하지 모르면 지각이 없으면 인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거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얘기.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지각이 없어서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지각이 없어서 그들을 그렇게 멸한다.
그래 위에서부터 59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자기가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는 말, 이것은 나무가지가 죽어서 마르면 여인이 땔감으로 꺾어다가 사용한다는 뜻인데, 이는 유다 백성이 부패함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바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각이 없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런 예언 역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벌써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해서 징계받을 것을 예언한 사실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가 다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각이 없어 불순종하는 일도, 또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와 경외하는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지혜의 바탕이 없으면, 지혜란 하나님이 섭리 전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내신다. 이제 우리는 그 알잖아. 성경이 천지 창조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끝을 내는데, 이게 벌써 창세전에 다 예비하신 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바로 지혜의 근본 바탕이에요.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모세에게 언약된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왜냐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케 하려고 그거예요. 성경 어디든지 전부 그 원리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석을 해가면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 제 강론집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보면 꼭 같은 패턴의 문구가 그대로 반복되는 걸 알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대로예요. 지혜 바탕이죠. 하나님께서 근본 정하신 뜻.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어서 당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진노를 당했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 그 부분만 딱 보면 그게 맞죠.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지각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징계가 임했다. 그게 틀림없이 맞죠. 지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왜? 근본 지혜의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적으로만 그 부분적인 내용을 원리 삼아서 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성경신학에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경륜 바탕 위에서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교육 원리가, 바로 목회 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각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못 깨닫게 하면. 깨닫게 하기도 하고 못 깨닫게 하기도 하고.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했습니까? 알아듣기, 그때 비유로 말하지 말고 알아듣게 하지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깨닫는 것이 허락됐지만은 저들에게는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못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말했다 그거예요.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못 깨닫고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왜 병 주고 약 주느냐? 이제 그 이상 그걸 설명을 못 하니까. 근데 그 이상 설명을 왜 못 하느냐?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사고하니까 그래요. 왜? 인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편안히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하면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못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느냐? 그 해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와 나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도 이루어져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경외치 않으므로 너희가 이방에 사로잡혀 가리라. 이 말씀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이방에 잡혀가는 감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함으로 다시 돌아옴으로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계시가 우리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요셉이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부정적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깨닫지 못하게 지각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함으로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 이유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로 13절에는 흩어진 백성이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경배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흩어진 백성, 다 여기저기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날에 너희를 12절에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속하여 없이 하는 날, 그날이 바로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의 날이고 바벨론은 멸망의 날이고, 그래서 바로 그날. 그래서 창이라는 하수는 물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스 바벨론 언저리요. 그리고 유다 백성이 죄악을 속하는 날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저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바벨론 역인데 이스라엘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이 여기란 말입니다. 애굽은 여기고. 그러니까 애굽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일대가 전부 바벨론이 다 지배해, 바비로니아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여기 일대 유다 백성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전부 다. 그런데 곡식을 떨어서 이렇게 곡식을 막 떨면 곡식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 주워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겠다 이 말이에요. 다 모아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겠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저 강대한 제국, 이 시대 이쪽 서쪽에는, 동쪽에는 물론 중국을 비롯해서 이 만주 이쪽의 문화가 우리 한 문화, 한족 문화, 조선족 문화들이 몽고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쪽과는 연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서는 바비로니아를 대항할 세력도 없고 가장 최고의 강대한 제국이었단 말입니다. 그 제국에게 저 조그만한 예루살렘 도성 하나가 망해버렸는데, 유다라고 해야 뭐 있어요? 조그마한 도성, 예루살렘 성 하나뿐이죠. 그게 망했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된다? 그건 어느 누구도 계산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난 그래서 가끔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신문에는 계속해서 방향을 잃었다느니 무슨 이 민족이 무슨 하여튼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정부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강대한 미국에게 완전히 휘감기고 있고, 이게 불안하고, 중국은 중국도 우리를 만만히 보고, 일본은 지금 핵무기 갖는다 난리를 치고.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한반도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지고 기적이라고. 이게 금수강산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난 중국
여행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허벌판 쓸모없는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 땅은 구비가 전부 쓸모가 있는 땅들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없잖아요. 기가 막힌 다 좋은 땅. 이게 욕심 안 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욕심나죠. 일본이 꼭 독사가 혈에 밀듯이 드럽드럽 항상 요거 삼키고 싶어가지고 옛날부터. 중국은 저 대군이 더더군다나 더 말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 현대 와서는 지금 아주 군사기지로 아주 좋잖아요. 반도 땅. 이 군사기지로 기가 막히게 좋은 곳입니다.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이. 일본보다도 사실은 군사기지로 좋은 곳이에요. 왜? 육지로도 할 수 있고 해군, 공군 다 상군이 활동하기에. 그러나 일본은 육지로는 활동할 수 없는, 공군하고 해군은 활동할 수 있지만 육지로는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한반도 땅은 육해공군이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서 아주 요새지란 말입니다. 이런 곳을 강대한 나라가 왜 안 넘보겠느냐 이거죠.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사실 8.15 해방이 이게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이거 이 바비로니아 제국 치하에서 이건 먼지에 불과해요. 한 자갈 덩어리, 큰 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회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회복을 시키겠다 이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지역에 흩어진 자와 애굽으로 피난, 여기서 애굽으로 또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냐. 이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미 이것은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 우리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그런 역사가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큰 타이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죠. 살펴봤는데 이사야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유다 왕국을 회복해 준다는 24장에서부터 29장 맞아 27장까지가 바로 유다 왕국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61페이지 중간쯤 보면 나오죠. 중간 아니고 한 줄 떼서 쓴 것.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한다. 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우선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내용이 그것이 유다 왕국을 회복한다. 그런 내용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총정리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 모든 내용들은 62페이지 보세요. 48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첫째부터 여호와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려는데 그 기록 목적이 있는 거죠. 예언의 목적이.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을 예언하도록 섭리하고 나서 이어서 바로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언약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만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다스려 주겠다 이 말. 통치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준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언약인데, 언약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준다, 다스린다, 다스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땅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바로 여기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회복만 시키면 뭐예요? 돌아오면 또 대적들이 또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켜버리면 도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주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언약입니까? 통치에 대한 언약. 그래서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앞으로 공부할 33장 내용까지가 바로 유다 왕국을 통치해 주신다는 언약의 내용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그 밑으로 동그라미 안에 1번을 딱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28장과 29장이에요. 통치를 어떻게 해주는가? 통치하는데 첫째, 하나님 경외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말을 안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언약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통치해 주겠는가? 첫째, 하나님 경외케 해주겠다. 우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경외하게 주셔야 하나님 경외하지,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하면 경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들도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해가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이 쉽게 이 체계를 잡게 된 것은 하게 하신다, 경외케 하신다, 하게 하신다, 피동사죠. 이 동사를 살려냈다, 강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대로 살려냈다는 데서 쉽게 성경 전체의 윤곽을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모든 학자들이 성경을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설교는 왜 해야 되는가?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충성하고 살아라, 선한 일하고 살아라, 이렇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방향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성경 강의를 왜 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해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케 해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전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목표가 성경 강론의 설교의 목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목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지만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또 우리를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표를 꼭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 선한 정치를 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남쪽 유다가 안 망했다. 이게 나오니까 여보십시오. 우리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순간에. 그런 실수가 자주자주 나오게 된다. 더더군다나 일반 목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처음부터 자라난 목사님보다는 그러지 않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실수가 순간순간 많이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해버릇하던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참 고쳐지지 않죠. 그리고 설교자가 딱 서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 입장에. 목회자는 지금 어떻게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일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좀 여기서 조금 강조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이런 유혹을 끝없이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설교자가.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얼마나 본인이 제재하느냐에 따라서 강의가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순수의 농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내가 교재를 써서 지금 내고지만 그 교재 내용은 아주 순수해요. 아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다스려 준다. 경외하게 하시려고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유다 백성이 왜 망했는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각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지각이 없어서 진노를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냥 유다 백성이 왜 망했는가? 지각이 없어서 망했다. 이것은 30점도 안 돼요. 나 같으면 그건 30점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것뿐이에요. 그건 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갔다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유다 백성을 지각이 없게 해서 망하게 했다. 지각이 없게 하심으로 지각이 없어 망했다. 이렇게 쓰면 완전한 답이에요. 이건 완벽한 답. 자,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데 첫째, 이 28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에브라임이 망하고 남은 자를 다스려 주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망하고 남은 자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 취한 자 그 1절로 6절까지 넘어가서 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까? 거기 보면 1절로 4절 나오죠? 4864페이지 1절로 4절.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 그때 이사야가 있을 때는 아직 사마리아가 망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일단 사마리아가 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예언합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호칭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호칭하는 애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만한 멸류관은 하나님을 떠난 사마리아 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마리아 도성. 그것이 교만한 멸류관이다. 그러니까 멸류관은 왕들이 쓰잖아요. 그런데 누가 왕 시키지 않았는데 저들이 자원해서 다윗 왕국 배반하고 나가서 스스로 왕 돼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도성이니까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부패에서 쾌락에 빠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사마리아 도성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완전히 쾌락에 빠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사마리아 도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도성이 다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술에 빠진 자는 부패에서 쾌락에 빠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건 물론 비옥한 골짜기에 자리한 언덕 꼭대기에 세워진 사마리아 성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리아 도성, 쾌락에 깊이 빠져 있는 사마리아 도성,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시킨다. 그러면서 그리고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무로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교만에 의해서 쾌락에 의해서 망한다. 여기서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라는 말, 이것은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로라고 번역이 되는데 강하고 힘있는 자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로 그래야 하는데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우리말 성경에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다가 답답한 거죠. 자세하게 번역하다. 근데 번역상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주께서 어떻게 강하고 힘있는 자로 지금 아수르로 그 말이에요. 아수르로 결국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도성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손에 붙여 멸망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열매가 익어서 익어가는 본 사람이 얼른 따먹고 싶죠? 그러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그렇게 멸망시키겠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삼천리 금수강산, 욕심 안 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욕심 날 텐데. 근데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좋대요. 아주 기름진 평야에 우뚝 자리 잡은 높은 도성, 산 언저리, 언덕 위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다는데, 이 다음 아마 언제 가보면 그 사마리아의 도성을 아마 가보시면, 아,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벨론이 가만히 계세요. 야, 아수르가 저거 덮치면 저기 엄청난 보물이 있겠구나. 거기 보물 있는 줄 알면 덮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부촌을 터는 이유가 왜 그래요? 부촌에 들어가야 반지 하나라도 값 있는 게 나오고 보물 하나라도 값진 게 나오니까 부자 동네를 터는 것처럼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전쟁도 먹을 것이 없으면 칠 것이 없어요. 뭐 때문에 이라크 왜 치겠습니까? 거기 엄청난 지하자원, 석유가 엄청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세계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이렇게 살기 좋은 한반도 땅 욕심 안 낼 나라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내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진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5천년,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왔나 상상만 해도 참 신기한 일이죠. 따지고 신기한 일. 지난번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나 이름 장관이었는데 중국이 어느 조그마한 나라, 독립 못하고 있는 나라를 중국으로 흡수해 버리더라고요. 그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망명정부보다는 중국에 의탁하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나라에 의탁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밥 얻어먹고 하는 게 낫지. 이 주제에 망명정부가 들어와서 나라 세운들 강대한 나라가 와서 발길질 한 번 하면 또 그냥 마루로 다 무너나는 거. 차라리 이렇게 살자 하고 중국에 예속됐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남의 얘기 같질 않아요. 남의 얘기 같이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기독교로는 세계적인 한국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예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해온 기독교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종판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쓰시겠죠. 쓰시려고 역사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발길질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믿고 마음에 안심을 하지만은 어쨌든 아수르도 북쪽 사마리아도 그처럼 욕심나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든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기서 기름진 골짜기, 물론 사마리아 성 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그리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말은 일찍 수확한 무화과를 가리키는데, 이는 일찍 부와 영화를 누린 사마리아 성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가난했으면 안 망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부와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와서 덮쳐서 다 금은보화 다 가져가려고 아수르가 와서 쳐들어와서 다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한다. 이러한 예언은 물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 두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바로 대적의 손,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의 손에 붙인다는 예언대로 28장, 신명기 28장이 나오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여호와의 언약과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패망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 겁니다. 이미 이 예언은 벌써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수 밖으로 흩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루시는데, 언제? 그 밑에 5절로 6절 나오죠. 줄바꿈인데 그 우쪽으로, 그 위에로 어디쯤 보시면 되냐면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보세요.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 예언은 나오죠. 5절, 6절 우쪽으로 여섯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이 예언은 훗날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 포위된 지 3년 만에 유다왕 히스기야 6년 곧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에 함락되므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거 확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선지서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은 이렇게 예언한 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인이 되고 믿어지고. 5절로 6절, 거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다스려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망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다스려 주겠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5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은 여호와께서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 손에 붙이는 날,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여호와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는 가운데 남겨놓으신 백성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겨놓으신. 그리고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놨다가 반드시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 재판해주고 하나님이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케 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데 첫째로 바로 에브라임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망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28장 7절로 13절 부패의 말씀을 멸시한 백성을 실족시키심을 예언합니다. 아주 부패해가지고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을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다스려 준다면서 왜 그러는가? 넘어지게 해서 이제 또 일으켜가지고 다스려 주는 거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7절로 1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듣지 않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다 넘어지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 밑에 조금 보면 세 번째 줄 밑에서 66페이지 7절로 8절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도 포도주에 취해 부패한 것에 대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 가정 망하게 할 때, 가정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아버지가 타락하면 노름하고 술바지하고, 그러면 이제 막 가정 망하는 거죠. 또 엄마가, 아내가 정말 타락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이 망하듯이 바로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나라가 망할 징조.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망하려면은 지도자가 어두워지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두워지면 성도들이 다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듯이 우선 북쪽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에 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북쪽 이스라엘만 그렇게 망한 게 아니라 이 유다 사람들도 나오죠. 7절에 남쪽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라고 그들의 타락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 사람들도란 이 말이 이들 또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들 또한 그 유다라는 말이 없어요. 유다라는 말 감엘레라는 말이니까 이들 또한 아니면 이들 역시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면 그런 게 남쪽 유다 역시 그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역시 그렇게 타락했다. 쾌락에 빠져 있고, 선지자가 직접 예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를 망했어. 이들 망한다. 그런데 이들 망하는데 이들 망하는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들 역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직접 대상은 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예언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 봐라, 이들 완전히 부패해서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 역시, 너희들 역시, 유다 백성 이들 역시 그렇게 쾌락에 빠져서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러니까 백성도 지도자들도 잘 놀죠. 이러면 완전히 역시 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 전체가 경외하지 않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백성이 갈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부패한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 보면, 그러면서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그걸 잘못 풀어요. 옳게 풀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판할 때 실수를 해요. 재판할 때 올바르게 재판을 못하고 실수를 해서 죄인 아닌 자를 죄인으로 규명하고, 왜? 술 먹고 다 헬렐레 하니까 제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거기도 깨끗한 곳이 하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8절, 이제 읽어드린 말씀이 8절이죠.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본문 8절에는 8절 초두에는 역시 또 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왜냐하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절 내용은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상을 그릇 풀며 죄송합니다. 그 우리말은 번역에서 8절 7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위치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 우리말 본문이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 초두에 8절 초두에 바로 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런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는 까닭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이 8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또 술 먹고 다 취했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이제 9절로 10절 나와요. 9절로 10절 나오는데 여기는 선지자가 자기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까닭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백성들이 조롱을 해요. 안 믿어요. 안 따라요. 두말할 것 없이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듣지 않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까닭이 구체적으로 뭔지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 8절까지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다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운용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두셔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사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항상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각박하고 어둡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빛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